이사야 3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16절 17절이 제가 어릴 때부터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외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다른 말씀이 확실하게 다 서로 근거가 되어주고 보장이 되어준다는 하나님 말씀의 신뢰성을 높이는 확증하는 그런 본문으로 읽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라든지 여기 모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땅을 나누어 줬다 했을 때 앞에 보면 짐승들 이야기 있지 않냐.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알을 까고 또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였다 했지 않냐. 짐승들 얘기고 그 다음에 모았으니까 짐승들 이야기지. 그리고 이 짐승들이 이 땅에 산다 그랬는데 17절에도 보면 그 땅을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말이 이 짐승들이지 뭐 말씀을 땅에 나눠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러다가 너는 이 땅에 살고 너는 저 땅에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이거 지금 여기서 짝이라는 거는 짐승들 이야기다 그랬어요. 읽어보면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맥락이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는 바가 뭐냐면 에돔 땅에 하나님이 수많은 짐승들을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불러와서 얘들을 혼자 있으면은 금방 없어질 건데 짝을 같이 부르니까 번성하고 수가 늘고 또 짐승들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구역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에돔 땅을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이 사는 땅으로 완전히 그렇게 가득 채우신다. 앞에 오던 말씀 그대로 이어서 확정하는 그렇게 읽은 것이 문맥에 맞다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읽는 분들은 무엇을 은근히 부정하냐면 전통적인 해석, 본문이 그걸 지지하는 것은 아닌데 성경 전체가 지지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근거가 되어주고 증거가 되어주고 해석의 방법이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짝이 있는데 이 본문을 그 짝이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지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짐승들 얘기다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경 말씀 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서로 짝이 된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일 강력하게 근거가 됐던 말씀 이게 부정이 돼 버리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버리니까 다른 본문에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고 예언이 성취가 되고 뭐 이런 말을 아예 그냥 안 믿어버리고 부정해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할 수 없이 성경을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짐승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 짝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성경 말씀에 다 보면 짝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어야 했으니 그 다음에 가봤더니 이삭이 있었고 말이죠.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운다 했더니 나중에 솔로몬 때가 오니 성전을 세웠고 말이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또 그다음에 고레스 왕 때가 아니까 막 뭐 돌아오고 말이죠. 다 짝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이 본문이 하나님 말씀 짝이 그 가르쳐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다는 생각이 부정될 건 아닌데, 이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됐던 말씀이 부정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쭉 밀어붙여서 하나님 말씀 짝이 있다 소리 아예 그냥 끄집어내지도 못하게,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본문은 본문대로 봐야 됩니다. 짝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짐승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 짐승들이 많이 몰려와 산다는 그런 말씀은요, 다른 데도 있어요. 역시 말씀은 짝이 있어요. 스바냐 2장 12절에 보면 아수르 이야기인데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자, 구스는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먼저 이 아수르 지역에 구스가 있었고 나중에 배 타고 아프리카로 와서 아프리카도 구스라고 부르고 그런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구스 사람들 하면서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바냐 2장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 남쪽이 아닙니다.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다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렇게요. 옛날에 아수르 땅도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이 있는 데가 된다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사야 13장에 보면 21절에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수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스라엘 7원 나라들이잖아요. 황무하게 하고 들짐승이 거기에 다 살게 한다.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짐승들을 많이 불러다가 한때 화려하고 강하고 맹위를 떨치던 나라들, 그 민족들의 땅을 짐승들로 채워버린다. 모욕을 당하게 하고 흙으로 다 덮어버리고 풀로 다 무성해서 옛적 그들의 영광이 보이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공통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끝이냐? 짐승 부른다는 이야기를 막 근데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뭐랄까요? 힘주어서 신학적인 어떤 막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씀 막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막 이렇게까지 하냐? 다른 데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짐승들이 와서 살게 하리라. 이래도 충분하다고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볼 이유가 되어서 여호와의 책을 찾아봐라. 아니 암수 있는 걸 몰라서 여호와의 책을 굳이 찾아봐야 됩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 짐승들이 많이 와서 살게 하겠다 정도를 말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말하려는 것 같아요. 아까 봤잖아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대단한 나라들도 짐승들이 와서 가득 채워 산다 그랬고 말았어요 그냥. 근데 에돔은 뭐라 그러냐면 짐승들 숫자도 종류도 그냥 훨씬 더 많아요. 쫙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많이 와서 짐승들로 덮어버릴 거야. 이러면 될 것을 굳이 여기다가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막 이렇게까지요. 이런 말은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깊이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 이런 표현을 그럴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득 찬다는 것을 굳이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찾아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도 그렇게까지 말 안 했다고요. 그냥 짐승이 덮이면 와 하나님의 심판 무섭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네. 막 이래도 충분한데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라고까지 한 것은 그냥 짐승들이 많이 와서 이 땅을 덮는다. 이렇게만 끝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가 있을까? 그러면 짐승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였나? 그거 아니고요. 짐승들 얘기가 맞는데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짐승들 이렇게 많이 부른단다. 사람이 살던 땅을 짐승으로 덮어버린단다. 이렇게 그 해석의 깊이를 이 정도에서 그치고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짐승을 불러다가 우리 하나님 뭐 한다 그러냐면 17절에 제비를 뽑고요. 손으로 줄을 띄어서 그 땅을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거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뭘 생각하게 만드냐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불러다가 제비 뽑아서 자기 기업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건 너희 지파 땅이다 이렇게 해준 거 있죠. 꼭 그 모양이거든요. 그거를 해석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불러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다.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러면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데 살면 돼요. 근데 제비를 뽑았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을 그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는 것은 그냥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느 지파가 어디에 살아야 할지까지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죠. 곧 어느 지파가 어디에 살아야 그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지. 또 훗날에 하나님의 이 세상 다스리심에 있어서 그 지파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어디에 사는 것을 통해서도 성취하신단 말이죠. 보세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유다 지파가 베들레헴을 포함한 그 지역을 찾아오고 살았어요. 베냐민이 베델을 찾아오고 살았어요. 중요하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어떻게 해요? 저 갈릴리 바다 주변에 땅을 찾아오고 살았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의 반, 요단강 건너서 저기 바산 골라온 지금 시리아 쪽의 반, 우리 거기 눈 덮인 헐몬산이라고 그 근처 갔죠. 거기 므낫세 지파 땅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정해진 자리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살아니까 사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짐승들을요. 12지파 불러서 제비 뽑아서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저기 여기 방향만 다른 게 아니고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요만큼 너는 그만큼 땅의 넓이도 달라요. 짐승들을 이렇게 해서 에돔 땅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짐승으로 그 땅을 덮었단다, 사람이 못 살게 하고 짐승이 사는 땅이 되겠단다 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황폐하게 하고 짐승들이 살게 해서 인간들을 심판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쓸모없는 땅, 벌받은 땅이 되겠단다 이 정도하고는 다르다고요. 벌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짐승들이 어디에서 얼만큼 어느 경계에서 사느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지파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짐승을 통하여 그 땅 그 지역에서 할 일이 있다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사람만큼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짐승이.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덮어 살라고 네가 마음대로 살아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자, 심판을 하더라도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을 이렇게 마치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야, 얘들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내가 다른 데서 이런 짐승들 모여 사는 거 봤는데 이렇게 질서 있게 안 살던데.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지고 살듯이 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막 구역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철저하지 않던데. 희한하다. 이런 생태를 보이는 지역은 내가 못 봤는데 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죠? 아무런들 육지 짐승이 물에 살진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너무나 철저하게 마치 사람들이 사는데도 도로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환경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그 구역마다의 또 특색 있는 질서가 있고 생태 환경이 있고 이런 걸 볼 때 그냥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규칙이 있고 질서 있게 잡혀져 있는 거 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 지역에 간 사람은 놀란다는 얘기죠. 어떻게 짐승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짐승의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될 수 있을까? 와, 특이하다 이거. 요즘 말하면 동물학자나 생태학자들이 연구해 볼 만한 아주 특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 특이함,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심판한 거 맞네. 하나님이 얘들을 부른 것이 맞고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철저하고 무질서하지 않냐며 정량, 정도껏, 정방향을 가지고 정확한 때에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문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짐승이 짝이 있다는 거야. 애써 주장하지만 결론적으로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짝이 있네. 하나님 말씀이 그런다고 하더니 우와 이렇게 돼 있네. 진짜로. 하나님 아니고서 누가 짐승들을 제비 뽑아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네 진짜. 눈에 보이는 짝들이 그냥 막 보이네.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그 신실함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을 더욱 믿게 됩니다. 저는요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문맥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부미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훈과 계시는 문맥을 무시하진 않지만 문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문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일하시지만 육체의 한계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육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육체로 하게 합니다. 육체적 사고가 이 육을 지배할 때 할 수 있는 일, 훨씬 더 큰 일을 영적 사고로 말미암아 이 육이 능히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문맥 가운데 계시하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권능과 은혜는 문맥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또 높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본인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이것이 확실함을 보게 하사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와가 하실 일을 위하여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도 여호와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 짝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무한한 지혜에 탐복하며 찬송하게 하옵시고 둘째는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짝을 맞춰 성취되는 것을 보고 또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항상 빈틈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도 주의 말씀과 짝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새벽에 주님을 찾을 때 다치거나 혹 몸이 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더 상쾌하며 힘이 있으며 아버지 영혼의 희락까지 더하여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